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사도신조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조에는 이 말이 빠졌죠. 현재 한국 개신교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사도신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찬송가나 성경책 앞부분에 개역개정판에서는 사도신경,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도신조라고 기록된 거기에 보면 각주 처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 각주 처리된 맨 밑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계실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기록이 각주로 처리되어 있고 본문에는 삭제되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의 사도신경에서도 예수께서 저승에 가시어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일본어 번역 성경에도 일본 사람들은 명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명부에 내려가시사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어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양자의 인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 저 세상을 말하는. 그리고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 성경 거의 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 전부 다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를 제외한 사도신경을 또는 사도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쓰고 있는, 신앙 고백의 본문으로 쓰고 있는 모든 종교와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계실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하죠. 왜 한국 개신교만, 왜 우리들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을까?
다른 모든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것을 신앙 고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왜 한국 개신교만 이것을 지워버렸을까?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신조라는 신앙 고백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모두 순교를 당하시거나 돌아가시고 또 그분들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속사도들도 다 돌아가시고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같은 분 이런 분까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끄셨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교부들의 시대가 주후 2세기에서 4세기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 시대 때 말시온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모였으니까 이 기독교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나 이단들을 향하여서 이 12가지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느냐를 묻고 판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안 하고 사도신조라고 말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작성한 글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를 얻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경전의 의미의 경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으로 특히 중국 교회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 교회도 사도신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권 교회에서는 신조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은 좀 더 거기에 가깝게 사도신조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도 지금 사도신조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초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문,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 본문이 남겨져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문은 로마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로마 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주보에 라틴어를 써드렸는데 또 제가 잘난 척하면서 이름 쑥스러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보 보시면 최초의 사도신조 본문인 로마 신경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없는 요 본문이 404년에 아퀼레이아라는 그 지역 출신인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신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그 로마 신경의 본문을 번역 해설하는 과정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거기다 추가해놨어요. 주 404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404년에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자들은 왜 갑자기 루피누스가 주 404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 안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추가했을까, 삽입했을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연구에서 아마도 이건 추론입니다. 이 시절에 주 4세기 말 이경에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는 교리가 처음으로 세워지거든요. 아마도 이 시점에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이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이 구절을 삽입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려가신 이 지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의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이 구절을 사도신조에서 삭제하고 각주 처리한 그 이유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이거는 교육용으로나 성도의 신앙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절, 지금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 19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사실대로, 실제로, 진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져 계시는 그 3일 중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신조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삭제하고 각주 처리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주 4세기, 5세기 초에 작성한 연옥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한 요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고백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실제로 예수께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처소인 그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본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뺐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세계교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로 밑으로 처리하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칼빈의 경우는 예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죄인으로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육체로도 죽고 영으로도 죽고 그리고 완전한 죽음의 처소인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처소가. 그러면 김찬희가 이런 완전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김찬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어의 마지막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심판에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칼빈도
예수께서 직접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에 그들도 용서받고 부활하여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형벌의 자리인 지옥에까지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예수님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또는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옥까지 가셨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될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 이것을 다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고통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제가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지 또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은근히 칼빈의 말에 동의가 되지만 제가 칼빈의 이런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주장할 만큼 그런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따지시면 제가 설명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정은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해석이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든 이분들의 공통된 해석은 이것이 영적인 고난의 완성을 의미하든 또는 실제적인 지옥의 고통까지 주님께서 감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가셨다든지 또는 정말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 거의 대다수의 해석을 따라서 교회는 예수께서 지옥에까지 이르실 만한 그런 온전한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저 개인적인 성향은 칼빈의 의견을 따르기는 해요. 그 정도까지 갔다 오셨으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주 용서와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일수록 저에게 그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생길 게 뻔해 보이는 이 구절을 왜 이렇게 성경 편지에다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칼빈 말대로 지옥에 가셨든지 아니면 지옥에 이르는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던 간에 베드로의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고난과 죽임까지 다 당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해석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10절에서 요 구절을 더 붙여놨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해석할 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20절 말씀 때문에. 만약에 20절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을 이어서 쭉 보면 문맥상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어색하지 않게. 19절에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여서 다 멸절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노아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 죽은 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옥에 가서 주님께서 직접 상대하여 선포하신 대상들이 노아 시대 때 죽은 영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지옥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서 또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영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다른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쏟아졌던 그 홍수를 성도들이 받을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이유를 그들이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록 맥락과 이 전체적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셨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전하셨든 또는 간접적으로 종들을 사용하여 전하셨던 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육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으로는 살게 돼야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대상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들처럼 겉으로 보면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과정에서 죄와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육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죽고 완전한 죽음의 자리인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될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죽은 사람으로 표현했다. 살아있지만 이미 육체만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영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육으로도 영으로도 그 죽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완전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자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육체로는 살아서 막 움직이지만 그 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들이 장차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살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실제로 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창은 실제로 어두운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창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죄와 사망에 갇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육체가 죽을 때 영원한 지옥 처소로 떨어질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이들을 풀어주시고 살려내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할 일은 이 일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들었는데 저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제가 20살쯤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며 제가 그 20살쯤에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는 고1 때부터 다녔지만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다닐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럼 제가 그 19년 동안 육으로는 죽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19세 때까지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저는 육체가 죽을 때 이미 제 죽은 영혼은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20살 때쯤에 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지금 현재적인 저의 상태는 20살 때부터 지금 64세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육으로도 현재 살아있잖아요. 제가 좀비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제 영혼도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인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야 될 텐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그 시점에 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그래서 소멸되잖아요. 다 썩어 없어지고 제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살아있는 영혼들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로 바로 부르심받고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영으로 저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려내셨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본래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서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서 봅니다. 그가 본 광경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본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지금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수단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 그 보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에 다시 오르시는 이 수고를 굳이 왜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라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이 번거로워 보이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죄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서 멸망할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털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셔서 내가 이제 길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믿고 이 길로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양의 우리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방치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서 약속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명이 즐겨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고 죄수가 죽어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인생살이의 그런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당하고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이 땅에 살아남게 해주시는, 아직 좀 더 살고 있다가 와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업적을, 이 십자가의 업적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주신 이유이고, 그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로서의 인생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업적, 십자가의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